1월 17일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가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혹시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본 기억이 있나요? 오늘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국의 한 간호사인 에일리는 얼마 전 애지중지하던 자전거를 도둑 맞았어요. 환자의 집에 방문하여서 진료하는 것을 왕진이라고 하는데 간호사인 에일리는 자전거를 타고 왕진을 가서 환자의 집 밖에 자전거를 세워두었어요. 근데 그 자전거를 누군가 가져가 버렸죠. 에일리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비록 볼품 없었으나 그 절친한 친구가 자기에게 선물해 주었기 때문에 소중한 자전거였어요. 엘리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누군가 술에 취해서 잠깐 필요하기 때문에 빌려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장소에 쪽지 하나를 붙여두었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부탁입니다. 자전거를 돌려주세요.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 몹시 무서워해요.
이렇게 붙여놓고 돌아갔어요. 이튿날 레이니는 큰 기대 없이 자전거를 도둑 맞았던 곳에 다시 가보았죠. 그런데 거짓말같이 마음을 고쳐먹은 도둑의 사과 편지와 함께 자전거가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어요. 사과 편지에는 뭐라고 적혔을까요? 이렇게 적혔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어제 당신이 갔었던 집 현관 매트 아래에 열쇠를 봉투를, 열, 열쇠가 든 봉투를 넣어두었어요. 마음을 고쳐먹은 도둑으로부터. 그리고 자전거는 절대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다시 답장을 붙여놓았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자전거를 빌려갔던 다정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해주네요, 자전거가.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합니다. 도둑질은 절대로 재밌는 이야기도 감동적인 이야기도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이유는 누군가에게 소중했던 것을 훔쳐갔지만, 비록 훔쳐갔던 것이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주인에게 돌려준 도둑과 그 상황을 너그럽게 용서한 주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요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요시아 왕은 어떻게 했죠? 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드렸던 요시아 왕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 왕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고 함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었어요.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도 그리고 제사장도 없었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만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죠. 요시아 왕이 다스릴 때 겨우 깨끗해졌던 성전은 다시 우상으로 더럽혀졌고요.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것을 탐하고 갈취하고 괴롭히고 자기만을 최고인 양 생각하며 죄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벌하겠다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우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나 풍요롭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비웃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우상에게 절을 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전쟁을 일으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성전을 공격하게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청동으로 결박하고 포로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도 가지고 자신의 왕궁에 두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하실지 보여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은 여전히 배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이후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차례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이들 또한 하나님이 전하시는 심판의 경고를 듣고 또 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전혀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서 남유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성전의 귀중품들을 모조리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그만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 그들의 노예로 삼았고 남유다는 남유다는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70년 후, 몇 년 후?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며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맞이한 남유다 백성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분의 백성들을 끝내 심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누구보다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판사가 자기와 친한 사람은 악한 벌을 받도록 판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심한 벌을 받도록 판결한다면 공의롭지 않은 부정한 판사가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신다면 공의롭지 않은 부정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 있을 때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고 언제든 죄에서 돌이킨다면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심판에서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며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결코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혹시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죄를 우리가 지었나요? 하나님, 이것만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죄를 깨달았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큰 사랑으로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우리가 가진 죄,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기도하고 용서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실수하고 지은 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우리 유초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어요예요. 고린도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021년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2021년도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반편성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가 함께 다시 보여드릴게요. 1학년은 조만희 선생님, 2, 3학년은 김범식 선생님, 4, 5, 6학년은 남자반은 전상웅, 홍종훈 선생님, 4, 5, 6학년 여자반은 이수진 선생님이에요. 기억하고 우리 함께 만났을 때 또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또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세 번째,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1일, 28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 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 되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셨다가 나중에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해요. 예배를 10시에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다음 주는 1월 24일 대표예요. 1월 24일은 김하민 어린이가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도 즐겁게 감사하게 보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